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꼭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자기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서의 저자인 유다는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속주로 믿은 증거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또 주권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만 합니다. 또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고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살고, 근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처음에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까 주의 동생 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의 동생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했어요. 동생이 4명이에요. 근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것을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는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그게 무엇인가? 그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왔죠? 1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둘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도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중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택한 것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한 거고 우리를 사랑해서 중생시킨 거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실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셋째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혜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둘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았고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2절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네,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더욱 많아져야 돼요. 평강은 영적 평강, 심령의 평강. 우리 영적으로 평강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쁘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준 다음에는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근데 이것이 더욱 많아지기를 지금 유다는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원래 유다가 이 편지를 뭐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냐면 3절 상반절에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원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스승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쓰는 목적을 바꿨어요. 여기서 이 함께 받은 구원은 그 구원에 대한 기본적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미혹하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 기본 도리,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거에다가 더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다른 복음,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또 유대인들, 뭐 여러 그런 다른 복음들. 근데 여기 유다가 있는 지금 보내는 이 교회도 지금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구원에 대한 기본적 도리 뿐만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보러 힘써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기 유다가 지금 이 교인들한테도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 All at once.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 딱 한 가지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성취하셨고, 그래서 단번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단번에 주신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예언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단번에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표준계시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다가는 더하거나 삭제하면 안 돼요. 단번에 주신 말씀,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도 단번에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 말씀도 단번에 주신 책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또 신약시대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표준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이 뭔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번에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단번에 주어졌고 성령을 단번에 주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냐 하면 오순절 성령이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힘써 싸워서 이걸 지켜야 돼요. 이 도리를 모르면 헷갈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회심한 다음에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단번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순절 성령도 단번에 오신 거예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번에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단번에 주어졌고 성령을 단번에 주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힘써 싸우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미혹할 때 그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단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은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장하게 해달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4절. 4절.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측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왜 지금 유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냐면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위장해서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의 정체를 드러내면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인데 이리가 뭐의 탈을 쓰고 들어왔어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한 척. 원래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복음을 쓱 전합니다. 다른 복음. 근데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어요. 정체를 감추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 이와 같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네,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 뭐예요?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리들. 근데 겉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겉은 양의 옷인데 속은 약탈하려고 들어온 이리란 말이에요.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위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장. 속이려고. 정체를 감추고. 오늘날 지금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저기 기도원 가다가 오늘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2단에 넘어갔대요. 통째로 넘어갔대요. 근데 그 교회만 통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곳곳에 벌써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단시간에 통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다음에 그 2단이 들어오면 그 2단이 서로 자기네 같은 편인데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들어오고 한 달 있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3달 있다 들어오고 근데 그것이 9년 동안 들어오니까 말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책을 다 맞는 거예요. 9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오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9년 동안이면 뭐 완전히 정착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는 통째로 먹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경계태세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9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은 금방 다 넘어가겠더라고요. 9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9년이면 뭐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통째로 다 넘어가면 그 다음엔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다 할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아시겠어요? 편안하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줄 아시면 돼요. 편안하다. 아, 이젠 좀 안정이 됐다. 아이고, 이제는 좀 살겠다. 살긴 뭘 살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죽겠다 되고 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항상 경계태세. 뭐를 쓰고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 양의 탈. 선한 척 한단 말이에요. 선한 척. 속에는 뭐예요? 약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약탈하는 일이. 약탈하려고. 겉은 아주 그냥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고. 지금 이 유다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서서히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있었죠. 자나깨나 불조심이에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나깨나 이리 조심. 여기 약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자나깨나 이리 조심.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하는 이리와 같다 그랬고, 정체를 감추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몰래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옛적부터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근데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무서운 심판 다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미혹하는 방법만 바뀐 거예요. 오랫동안 9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서서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몰래 들어옵니다. 자, 그럼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여기 나와 있죠? 특징은 불경건하다 그랬죠? 몇 절이었어요? 아까 읽었죠? 그렇죠? 불경건하고,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불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아요. 자꾸 이상한 음란한 방법으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양심이 마비돼서 죄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했는데 양심이 마비되니까 거짓말을 술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거짓말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또 거짓말하고. 불경건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 중심, 인본주의, 하나님 섬기는 거는 뒷전이고, 교제 중심, 놀러 다니고, 이게 뭐 교회인지 세상 그냥 모임인지 알 수가 없게. 이거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경건해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세 번째가 뭐예요?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 5대결이 항상 제가 반복하죠? 근본주의가 오늘날은 이제는 힘이 없어요. 오늘날은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인데 초기 근본주의 5대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유주의가 들어왔을 때 이 5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전투적으로 세웠던 교리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게 되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근본주의 5대결이 첫째,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둘째,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가연적으로 육체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더럽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저 가연적, 실제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간 걸 우리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실 때도 이 눈으로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근본주의 5대결이에요. 이거 자꾸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성경의 무호성. 둘째가 동정녀 탄생. 셋째가 예수님의 육체가 들어가요. 육체적 부활. 네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그렇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확실히 알면은 뭐 어떻게 미혹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가시적 재림을 부인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면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5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켰었으며. 자, 전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는 자들에게 또 생각나게 해야 돼요. 제가 자꾸 반복할 때가 있죠?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왜 하나님 원망했냐면 하도 원망하니까 원망한 걸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맞죠? 거짓말한다 하면 그 거짓말한 걸 잊어버리고 또 거짓말하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마 이 가운데는 성경을 아마 100번 넘게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족해요. 100번 읽는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리면 또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불신앙과 원망에 반대하는 신앙과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거 우리가 뻔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러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6절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네,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의 심판을 또 기억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예요. 마귀가 원래 천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습니다. 천사로 가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원래 천사니까. 아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안에는 뭐예요? 약탈하는 이리와체. 속은 마귀인데 겉은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괴물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저 괴물이다 그럴 텐데 뭐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근데 속에는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이거 분간해낼 재간이 없어요. 마귀가 그 전문이에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 속이는 거. 어떤 사람 속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속일 것 같아요? 멍청한 사람 속여요. 멍청한 사람.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그냥 멍청해가지고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깨어 기도하고 무장해야죠. 무장.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냐 경계태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마귀 밥이 되고. 신앙의 잠에 들면 마귀 밥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귀한테 밥이 되냐면 시험에 든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뭘 그렇게 시험에 자꾸 들어요. 시험에. 주기도문 하죠 우리? 뭐라고 해요? 근데 왜 시험에 들어요? 주기도문 그렇게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하잖아요. 3일 예배하고 오후 예배. 뭘 그렇게 시험에 자꾸 들어요. 시험에. 그럼 뭐의 밥이 돼요? 마귀 밥이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뭘 그렇게 시험에 들 게 많아요. 뭘 그렇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한테 그렇게 지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거 보니까 이 마귀의 무리가 많아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악령 들린 그 여자 나오라 그래갖고 돼지 몇 마리한테 들어가서 몰사했어요? 2,000마리. 군대라 그랬죠. 리전, 군대.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높고 그 쫄개들, 귀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성도도 처소를 떠나면 심판받습니다. 자기 처소를 잘 지켜야 돼요. 마귀가 자기 처소 떠나서 심판받은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떠나면 안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떠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럼 심판받아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자기 처소를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기다려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구할 처소예요. 처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멍청해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것은 자기 처소를 떠나고 심판받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가는 건 괜찮아요. 진리를 찾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 경배하려고 떠났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죠. 예수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건 괜찮지만 그 외에는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 떠나면 안 돼. 자기 처소를 잘 지켜야 돼. 마귀는 미혹해갖고 처소 떠나게 해서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처소 떠나서 심판받았잖아요. 그걸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처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떠나지 말아요. 그래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 외에는 떠나면 안 됩니다. 큰 심판의 날은 세상 끝날의 대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마귀를 어둠 속에 가두셨으므로 마귀는 어둠 속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돼. 빛 가운데. 진리의 빛,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함께 어울리면 안 돼요.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금묵자학. 금묵자학이 뭐예요? 먹을 깔면 아무래도 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게 참 좋은 속담이 많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서성거리지 마요. 같이 깍깍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는 성도, 믿음의 동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믿음의 동지들이 많아야 돼요. 그 믿음의 동지들이 누굽니까? 뭘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지, 옆에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누가 앉아있나? 이게 다 믿음의 동지예요, 믿음의 동지. 뭐를 위해 힘써 싸워요?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뭐를 위해 힘써 싸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믿음의 동지가 누구예요? 그래요. 인사해봐요.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인사 안 할 테니까 오늘은 이걸로 대신해요. 믿음의 동지가 우린 많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거 해야 돼요. 7절.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네, 소돔 고모라 간음하다가 망한 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8절.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예, 비현실적인 꿈. 오늘날은 꿈꾸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오늘날은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했죠.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모독한다. 이 권위와 영광은 뭐냐면 참교회, 참된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자는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은 꿈꾸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헛된 꿈 꾸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직분.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복음의 직분,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제목으로 증거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구속을 성취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주셨다. 이제 표준 계신 성경이 딱 종결됐어요. 단번에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 더하거나 빼는 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단번에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는 자기 처소를 떠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처소를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떠나면 일단 심판받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떠나는 것 외에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잘 지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젠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했사오니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약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배운 귀한 진리, 이것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처소를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능력도 주시겠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